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한다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흐릿해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할 때 이제 자꾸 걸리는 요소들이 자꾸 이제 우리 주변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변에서 자꾸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오신 건 맞는데 성탄절에 오신 건 아니다. 성탄절에 왔다는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느냐? 12월 25일에. 예수님은 12월 25일에 안 오셨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 어린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 없다 그러면 막 충격받잖아요. 혹시 오늘 죄송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충격을 받는 어린이들이 있단 말이죠. 저기 다른 나라에. 근데 12월 25일에 예수님이 안 왔다 그러면 그 꿈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산타 할아버지가 안 계신 것도 서러운데 성탄절도 25일이 아니라 그러면 막 흔들리고, 어른들도 12월 25일이 원래 그게 아니래 그러면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12월 25일에 오셨나? 이게 또 요즘엔 유튜브에서 막 안 오셨다고, 12월 25일이 아니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단들이 이거랑 더해서 12월 25일은 아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대에 오신 새로운 그리스도가 다시 탄생하신 날을 기뻐해야 된다. 그 교주분 저쪽 KBS 옆에 거기 계시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그 분이 1월에 또 태어나셨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래서 거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그냥 그러지 말고 6월절을 지켜라. 6월절을 새로 가져오셨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했던 분들도 성탄절이 그날이 아니래라는 말에 이제 막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탄절이 왔다고 할 때 성탄절이 12월 25일인 걸 알아도 감동이 안 일어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헤롯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 왔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이때가 아니고, 성탄절은 원래 이때는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12월 25일은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면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다. 그러니 성탄절을 지키지 말자. 그러면 이단적인 신앙을 갖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들이 이렇게 성탄절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이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요즘에는 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니까, 어머나 집사님 성탄절이 사실이 아니래, 이거 알고 있었어, 이거 봐봐, 이렇게 돌리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 말고 다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자, 먼저 첫 번째,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는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고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은 6월절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 전후로 계산을 하면 순환주간과 부활주일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 수 있는데, 태어나신 날은 12월 25일이라는 근거가 없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았을 가능성, 그건 뭐냐? 여러분, 12월이 얼마나 추운데 양들에게 뭐 들판에 나가서 목자들이 지킨다고요? 대관령의 양떼 목장 12월에 가시면 양들하고 동사합니다. 너무 추워서. 얼마나 추운지 명태 말리는 그 계절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 없다는 거죠. 너무 추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 12월이 아니고 따뜻하게 싹이 나는 3월, 4월쯤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성탄의 기원은 12월 25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원래 그날은 로마에서
이 로마의 농신제라고 하는 이 사르투날리아 그러면 그 대지의 신을 말하는데 세턴이라고 합니다. 세턴. 그래서 원래 이 세턴이 이제 영어로 하면 토성도 되잖아요. 토성. 그리고 이 토성을 기리는 날이 세터데이죠. 세턴을 섬기는. 선을 기념하는 날은 썬데이고. 그래서 이 12월 25일은 아니 12월 25일이 아니라 12월 25일은 이 그 사르투날리아, 이 세턴 신을 섬기는 농신제 기간이기 때문에 이 날은 우상 숭배를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자꾸 제기하고 주변에 야, 성탄절이 가짜라는 거 알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대답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에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는 말이 없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분명히 말씀하지만 그날이 12월 25일이라고 말씀하는 곳은 성경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 전체의 관심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 보다는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냐에 훨씬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내용들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곳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가 부활하신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초대교회의 신앙을 성도들이 지킬 때 이 성도들은 핍박이 극심할 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죠. 이때 성도들은 자신이 태어난 생일보다는 죽는 날짜, 성도들이 순교하는 날짜를 더 기억하고 기념해 줬습니다. 성도들이 사자 우리에 던져져서 순교할 때마다, 특히 로마의 그 네로 황제 때 많은 분들이 죽었거든요. 그때마다 교회의 성도들은 그 날짜를 기록했고 죽음을 기렸습니다. 이 날을 디에스 나탈리스, 이거는 생일이란 뜻입니다. 디에스 하면 날들이고 나탈리스 하면 태어난 날인데, 이 태어난 날, 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하면 그날 죽는 동시에 천국을 향하여 새로 태어난 날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그냥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날보다는 영적으로 이제 순교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서 태어난 날, 순교한 날을 더 귀하게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을 12월 25일에 지키는 게 과연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이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죠. 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탄절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이 날짜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럼 탄생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 분명 태어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간직하고 따라야 할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해준 전통.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에 확립한 전통, 사도적 전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자,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무엇을 지키라고요? 전통. 교회의 사도들을 통하여 전수된 좋은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한번 보죠. 그죠?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서 받은 무엇대로?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 전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에 기초한 좋은 전통 위에 세워져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오면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성경 어디에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서로 무난하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만에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전통을 세워가는 것이죠. 이거 좋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하면 좋겠다라고 사도들이 권면하고 할 때 이것을 교회의 전통으로 받아들이며 지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의 일은, 성경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의 전통은 성탄절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자, 가장 초기의 성탄절에 대한 가르침, 언급은 1세기에 안디옥의 목회자였던 유오디오스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언급했습니다. 이 유오디오스는 베드로를 뒤이어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였고 일찍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 같은 곳은 이 유오디오스를 성인으로 추대해서 존경하고 있죠. 여러분, 이 유오디오스라는 이름의 여성형이 유오디아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런 말이 있죠. 그 당시에 있던 많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는 여성형이고 유오디오스는 남성형인데 유오디아와 유오디오스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릅니다. 부부인지 자매인지 형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나옵니다. 자, 이 유오디오스가 주후 66년에 네로 황제의 핍박 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이 유오디오스가 예수님이 나신 날 12월 25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후 160년,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100년 후에 사도 요한이 한 100년 넘게 산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있다가 이제 나와서 늦은 나이까지 예수님을 섬기다가 이제 주후 100년 후에 돌아가신 걸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이 160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전통이 남아있고 전해지는 요 중간 기간인 16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주후 240년까지, 그러니까 2세기에서 3세기 사이를 살았던 기독교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좀 길어요. 섹스투스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 뭔가 좀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섹스투스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 이분이 주후 221년에 5권의 대작으로 남긴 세계사, The History of the World, 세계사 책에 언급을 했는데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 이거는 브리테니카 대백과사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이미 주후 100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100년경에는 이미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로 알고 받아들이고 지켜왔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기록이, 의미 있는 기록이 주후 170년에서 235년까지 활동했던 2세기의 기독교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히폴리투스가 남긴 기록입니다. 히폴리투스. 이 히폴리투스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전가를 받은 것이 3월 25일이고 이로부터 9개월 후인, 임신하고 나서 12월 25일에 탄생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는 걸 알고 기념했던 것은 아주 초창기의 초대교회 때부터 알고 믿고 전수해오고 지켜왔던 오랜 전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창기에는 탄생일을 기념하기보다는 순교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박해 시대가 이제 주후 2세기, 이제 3세기
4세기 초까지 이제 300년대 초까지 계속되는 동안 많은 성도들이 이 박해 가운데 먼저 천국에 간 이들을 안타까워하고 기념했던 것이죠. 그런데 300년 초에 이제 4세기 초에 박해가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로 공인을 받게 됐죠. 자,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는 핍박에서 벗어나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중요하게 기억하고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서 주후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니케아 공의회를 열었죠. 이때 성탄절을 정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자, 이렇게 해서 내려온 이 교회의 전통, 이거는 60년대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데 아주 탄탄한 전통과 기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왔던 교회가 마침내 전 세계의 교회들이 모여서 성탄절이 언제로 지킬 것이냐를 이야기할 때 어떤 교회는 성탄절을 일찍부터 지켜왔던 교회가 있고 핍박이 극심한 데는 성탄절이고 뭐고 일단 핍박 가운데 살아남는 것에 목숨 걸었던 교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들이 와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고 정말 언제부터 전승되었는가를 이거를 교회의 회의에서 추적해서 확인을 하고 확정을 한 것이죠. 그게 12월 25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12월 25일이라는데요. 오케이, 12월 25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 그 전통을 추적하고 확인하고 교부들의 기록을 확인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가장 신뢰할 만한 전통이고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혹시 이걸로 마음이 걸렸던 분들은 마음을 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풀어져야 돼요. 두 번째, 12월에 양들을 들판에서 치는 게 말이 되느냐? 대관령은 안 되는데 베들레헴은 된다는 사실. 왜?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대관령은 12월에 가면 동태가 되는 날씨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12월은 우기가 시작돼요. 이스라엘은 건기가 한 3월부터 시작해서 한 10월까지 계속되고 11월부터 우기가 한 이듬해 3월까지 계속되는데, 우기가 시작되면 눈이 아니라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광야의 그 황량했던 아주 누런 들판이 푸릇푸릇 싹이 솟아나고 살아나는 거죠. 들판에 백합화들이 막 핍니다. 성지순례를 2월 달에 제가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2월 달에 가면 온 세상이 파릇파릇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갈릴리의 아름다운 꽃들의 백합화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2, 3월에 가시라. 근데 황량한 광야의 뜨거운 땡볕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7, 8월에 가시라. 달라요. 기후가, 지형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자, 저 들판의 한밤중에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 12월에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12월, 1월 이렇게 그 예루살렘 쪽에 가면 양떼들 뭐 들판에 지천으로 풀어놓고 풀 먹는 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하죠. 예. 우리랑 대비해서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거기서 보면 12월에도 양들 돌아다니네, 많이 돌아다니네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탄의 기원이 로마가 12월 25일에 지키던 농신제 사르투날리아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게 정확한 주장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로마가 지키던 사르투날리아, 이 농신제는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습니다. 17일부터 23일. 그래서 농신제는 12월 25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농신제를 태양신 축제와 혼동해서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섬겼던 날이냐? 예, 그거는 로마에서 지켰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이제 혼동이 안 생기는데, 여러분, 교회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공인했던 4세기 초반에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당시에 12월 25일에 로마에서 거행되었던
태양신 축제였습니다.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은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태양신을 섬긴 건 기독교가 크리스마스를 지켰던 것보다 짧습니다. 주후 274년에 로마의 황제가 아우렐리아누스 황제가 등극을 했는데, 이 아우렐리아누스 황제는 병졸 출신이었다가 나중에 장구해서 로마의 황제까지 오르게 됐죠. 이 입지전적으로 황제까지 오른 이들을 많은 이들이 존경해서 그를 살아있을 때 신으로 추대했습니다. 국가의 수호신으로. 황제 숭배의 전통이 로마에는 있었죠. 그래서 이 아우렐리아누스 황제가 국가의 수호신으로 등극하면서 그해 12월 25일에 로마를 지키는 태양신, 이 미트라라고 하는 이 태양신에게 바치는 이 신전을 지어가지고 12월 25일에 축제를 벌이면서 이 날을 태양절로 선포합니다. 자, 이때 이 태양을 뭐라고 불렀느냐? Sol Invictus. 쉽게 말하면 Invincible Sun 이런 말이죠. 무적의 태양. 그래서 무적의 태양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때 12월 25일은 어떤 날이었길래 벌였느냐? 로마에서 12월 25일은 하지였습니다. 하지. 여러분, 하지는 1년 중에 해가 제일 짧은 날이죠.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압도하는 때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를 벌이면 이때부터 하지가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어둠이 줄어들고 빛이 커지는 거죠. 빛이 어둠을 압도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을 압도하며 태양신의 아주 이 흥왕을 기대하는 축제를 벌인 겁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에 정하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걸로 대체가 됐느냐? 여러분 기억할 것은 로마의 태양신 숭배를 12월 25일로 결정한 건 주후 274년부터라는 거죠. 그런데 성탄절을 기억하고 지켰던 교회는 언제부터 지켰습니까? 주후 60년대부터. 훨씬 일찍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신 섬기는 날에 예수님 탄생을 기념했다.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다. 이거는 태양신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공교롭게도 석가탄신일과 부활절이 겹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에 우리가 석가탄신이랑 똑같은데 그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2월 25일에 그 당시에 많은 로마의 이방인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지만 성도들은 그 태양신에게 가지 않고 교회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고 진정한 희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3세기 후반에 4세기에 있었던 이 성 어거스틴,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죠. 성 어거스틴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방인들은 12월 25일에 태양을 숭배하지만 성도들은 태양을 만든 분을 숭배한다. 또 암브로시우스는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태양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해서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양신 언제 누가 섬기는지 아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전통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주후 6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지만 로마 황제의 태양신 숭배는 274년부터 잠깐 있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는 것에서 경배로까지 나아가야죠.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메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메스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모임을 메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메스를 미사 드린다. 가톨릭 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우리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 모여 그날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분들,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분들,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날을 알아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헤롯과 같은 사람. 헤롯은 예수님이 나신 걸 알고도 경배를 안 하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니, 알려달라고만 하지 경배를 안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헤롯은 자기가 왕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안에 다른 왕이 있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경배할 수 없죠. 헤롯은 누가 왕만 되려고 그러면 잔혹하게 없애버렸습니다. 나 외에는 왕이 없어요. 나 외에는 주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은요, 자기 아들이 좀 똘똘하고 인물도 좋고 잘생겨서 왕으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저분이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따랐더니 어느 순간 확 돌변해서 그 왕자와 왕자의 엄마까지 아내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워낙 잔혹한 사람이어서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 그래도 자기가 잔혹한 건 알아서 내가 죽을 때 다 좋아하지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존경받고 사랑받는 현자, 지혜자 한 사람을 딱 해서 나 죽을 때 저 사람도 같이 무덤에 묻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나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없지만 그 사람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많으니까 같이 슬퍼할 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달라는 거죠. 이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왕이 있으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수 없습니다. 이 왕은 오늘날 예수님보다 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친구들과 게임을 해야 돼요. 게임이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황금 연휴다. 놀러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못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이 선물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기 위해 모여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도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면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귀하면 기쁘게 예물을 드리며 경배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진정한 성탄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함께 경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성도로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주로 오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기쁨을 평생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